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강사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문제를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신은 아예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를 마시지 왜 하필이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질문 많이 하시지요? 오늘 그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제1편 왜 사는가에서 모든 만물에는 그 각자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사람이 임으로 자유롭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즐거움과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과일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저도 모든 과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유익한 나무의 열매만 창조하시지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을까요? 이는 하나님과 성경을 심히 오해하시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정정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을 때 죽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인간을 죽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성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죽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평하고 의로운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 율법 또는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며 규율이며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공의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법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공평하고 의롭게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법이요 정하신 규율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 그 약속대로 반드시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법대로 공평하고 의롭게 사형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요. 그러나 인간이 꼭 배워야 할, 목숨을 걸고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법률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목적은 인간이 범죄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지키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고 범죄한다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목적은 인간에게 금지사항을 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제한선, 한계선, 금지선을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하시는 명령이며 또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도 되는 자유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지사항은 자유가 아니지요. 금지사항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꼭 지켜야 할 법률 항목이지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제한선, 한계선, 금지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인간의 존재가 신이 창조하신 제한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지혜, 제한된 지위, 제한된 권위를 가진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영원히 지존자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자기 자신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이지요. 인간이 피조물로 제한된 한계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지위로 위치 이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피조물의 제한된 존재와 지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원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해 주신 주인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은 주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숙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필연적으로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1. 이번 강의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배운 교훈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 실천할 수 있습니까? 3.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